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곧장 전도자로 변신합니다.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놀랐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죠.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5 남자를 만났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 인생이 참으로 고통스러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왔던 한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최초의 여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악명 높았던 세리장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즉시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은 본인이 착복한 것을 4배나 갚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 믿고 다 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기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격렬하게 이 바울을 변절자로 배신자로 여기면서 제거해야 될 공공의 적 1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배반하고라도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는 그 미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문이 있었고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율법사였고 그는 논리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또 이 지성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그야말로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 그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은 죽이기로 작정된 그 음모를 알게 되고 성벽을 타고 야반도주를 25절에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권력 앞에서 당당했던 이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광주리 타고 야반도주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정면 돌파를 하지 않냐고 몰래 도망가는 일을 수치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는 깊이 생각하고 훗날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훗날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낯뜨겁게, 좀 부끄럽게 그렇게 결코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살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건 안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여져야 되는가, 그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때로는 정면 돌파요, 때로는 우회로 돌아서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항복판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은 이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런 확신, 이런 강력한 이 전도는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물론 이 문화를 통해서 하는 이런 간접적인 이 전도도 강조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하다면 이론을 뛰어넘는 사실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피신하여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했던 곳,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자기가 지켜봤던 그곳,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그곳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바울의 진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27절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이 바울의 보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신비합니다.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서로 면식이 있는 관계가 아니고 혈연 관계나 학연, 지연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주시고 바나바의 보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두려워하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31절에 보면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31절에 이렇게 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가 뭘까요? 교회를 허무는 일을 열심히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성도들도 막연하게 주님을 섬겼던, 주님의 이 부활을 보지 못했던 성도들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더 부활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섬기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부흥되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이시스, 불러서 곁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으로 어려울 때, 사업으로 힘들 때,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곁에 가까이 불러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 회심 이후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교회가 편안히 서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놓으셨고,
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흩어진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바울이 나서게 되었고, 바울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의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이런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